네,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할 것이다. 뭔가 하나를 놓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죠. 뭐 자꾸 죽으라 그러십니까? 뭘 자꾸 놓으라 그러십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반갑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놓아야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놔야만 살 수 있는 경우. 한 등산을 하다가 한 두 사람이 아주 프로 등산, 그러니까 그냥 산에 그냥 산책하는 그런 등산이 아니라 완전히 암벽을 타는 아주 등산가 둘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두 사람이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겨우 밧줄을 갖다가 이렇게 겨우 붙잡고 절벽 같은 데 매달려 있는데, 이제 구조가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헬기가 떴습니다. 헬기가 떠서 이제 사다리를 내려놓고 이 사다리를 붙잡아,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붙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본인들이 지금 부여잡고 있는 이 밧줄, 이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이걸 놓고 그 사다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거리가 바로 옆에 사다리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잡을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다리를 갖다 힘을 주고 이걸 놓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좀 약간 뛰다시피 해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은 구조를 받았는데 한 명은 구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 밧줄을 못 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담대하게 이걸 떨쳐버리고 사다리를 붙잡아서 구조를 받고 자기 친구니까 놓아라, 그리고 와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결국 두려움 때문에, 이걸 놓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추락하게 되어서 한 명은 구원을 받았는데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인생들에게요, 자꾸 우리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자꾸 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성경 가운데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운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그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이게 모순되는 말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 다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내 손으로 잡고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놀라운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손에서 지팡이 놔라.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놔라. 여러분, 모세는요, 이 지팡이가 아주 자기 몸에서 아주 익숙한 물건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왕자였어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서 여러분 자라났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 이 공주가요, 애굽에서 그냥 여러 공주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로가
세워졌는데 바로가 굉장히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할 때 그 바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애굽의 왕 뒤에서 섭정을 하였던 여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그 공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실권자였어요. 그러니 그러한 공주의 아들의 그 왕궁의 모세의 신분이, 아들로서 자라는 모세의 신분이 대단히 막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왕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홀이라는 이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마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항상 이 지팡이, 이 홀을 들고 왕자로서의 권세를 나타내면서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그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국에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왕비 그리고 후궁들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에스더가 만약에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하고, 야, 우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생겼다. 너 왕비가 된 상황에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워뒀는지 누가 아느냐? 그거는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운 희생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중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이 안 불러요. 근데 그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럴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느냐?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홀, 이 지팡이를 내밀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죠. 모세는 왕궁에서 이 지팡이를 아마 자기의 하나의 몸의 일부처럼 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광야로 도망을 가서는 어떤 입장이 되었어요? 목자 입장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역시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두 개의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하나는 길쭉하고 왜 끝이 좀 굽어 있는 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어린 양을 알고 있는 목자 그 사파에 항상 등장하는 길고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지팡이, 그건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힘드니까 그냥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양들이 자꾸, 여러분 양들은 눈이 안 좋고요, 길치입니다. 길치. 양들은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길 잃어버리는 양이 너무 많아요. 웅덩이에도 빠지고 가시덤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한 양들을 구할 때 그 긴 지팡이를 들어서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 몽둥이 같은 지팡이에요. 두 개가 항상 있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 짐승들이 많아요. 양들은요, 이 자기 보호 그 어떤 시스템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늑대가 물어가도요, 뭐 하나 몸부림도 안 쳐요. 물어가면 물어가는 대로. 그럼 누가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뭐 발이 튼튼해서 달리기를 갖다가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눈도 나쁘고 길도 못 찾고 저항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오직 목자가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곰이 달려들거나 늑대가 달려들면 목자가 목숨 걸고 그 몽둥이 같은 지팡이를 가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요, 빼뜨릴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 몸에서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물건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라. 놓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뱀이 되고, 다시 집었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고, 나중에는 이 놓았다가 다시 잡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은 일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 손에서 놓는다는 것, 그 물리적으로 내 손에 잡은 것을 놓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포스에서 연방경찰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총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약간 이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한국에는 은행 갈 때 이 금속 탐지기를 지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 브라질은 어때요? 은행한테 들어갈 때 뭐 합니까? 그냥 딱 문이 다 막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속 뭐 열쇠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옆에 다 옆으로 집어넣어 놓고 내 몸에 금속이 없는 그걸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은행을 들어가잖아요. 연방경찰이요, 은행을 들어가는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경비하고. 뭐냐면 열쇠하고 핸드폰은 다 옆에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권총은 못 놓겠다는 거예요. 권총을. 그러면서 내가 배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경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잠깐 놓고 들어가서 다시 잡으면 돼요. 근데 이 경찰들이 얼마나 범죄자들의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잠깐 무기를 내 손에서 놓고 짚는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몸에 차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몸에서 놓는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인생들에게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일단은 주님 앞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때, 그것을 잡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놓으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들을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이런 물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물질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권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너는 먼저 내려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누려질 수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그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조사를 하면 할수록 막 놀래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여러분 몇천 년 전입니까?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미 이루었던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도서관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냉방 시설이 돼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물이 있으면은요, 오늘날처럼 뭐 그 에어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지나가도록 해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면서 그 안이 서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냉방 장치까지 그때 당시에 마련해 놓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명을 자랑했던 곳,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러분 아주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보니까요, 아주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일단 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네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나가 그 자신의 정말 기적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은 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바친다는 것,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리고 기도로서 난 그 기적의 아들, 일반 자녀도 아니고 기적으로 나온 아들을 그냥 내 품에서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바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업 아닙니까? 어부가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네,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중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던져버리고 저 산속으로 가가지고 저 광야에 가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나의 그 마음과 삶의 자세,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하실 담대하게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놓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놓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완전히 드렸을 때 그때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재물이 눈에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손잡고 있는 여기에만 마음이 빼앗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다 다르게 태어나요.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우리가 태어나는 조건도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른데?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반면에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것. 근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어요. 아니, 근데 물론 이 차이는 있죠. 조금 더 살고 조금 적게 살고. 하지만 오늘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시간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아플 때도 있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할 때도 있어요. 물질도 우리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다시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고, 권세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이게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 시간은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한 차이가 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한 번 지나면 다시는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놓아야 한다. 이 놓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약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속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 속인 원수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시간을 갖다가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잘 주의하여서 지혜롭게 보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멋대로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보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없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렇다면 한 번 지나면 다시 돌릴 수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잘 계획하면서 보내도록 하여라.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보내라.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시간을 심지 말고 영원한 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시간으로 너희가 보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그토록 투자하였던 그 시간이 과연 영원한 나라에 비추어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제가 지난 선교대회 때, 제가 처음에 멕시코에서 사역할 때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국 갔는데 거기 한국에서 정말 참 희한해요. 그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멕시코에 있었던 한 청년이 그 교회 성도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왜냐면 제가 멕시코에서도 사역을 했으니까 거기서 그 진 목사님 오시네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멕시코 순복음교회 한마디로 초창기 그 개척 멤버였던 장로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와 있는데 그분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분들을 정말 뜻하지 않게 그 교회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암 때문에 암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그 주머니를 차고 오셨더라고요. 대소변 그러니까는 좀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좀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약간 상황이 안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는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면 본인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국을 나왔다 해서 이렇게 뵀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는데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서 어제 토요일날 장례를 치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거기서 좋은 교제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비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마지막이 되면서 그래도 함께 주님 안에서 섬겼던 종과 그리고 장로님과 그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게 된 거였죠. 또 그 장로님도 한번 꼭 만났으면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권사님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교회 처음 우리 순복음교회 처음 시작이 그분 사업터에서 시작했어요. 그분이 거기서 그때 사업을 할 때 그 장소 하나를 그때 아직 순복음교회가 없을 때였는데 거기를 예배 장소로 해서 목회자가 와서 또 우리 선교사가 와서 거기에서 멕시코 순복음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아주 처음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개척 멤버였던 것이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긴 그 부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우리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곳에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시간이 가장 소중한 줄로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소중한 시간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한 그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영원한 것들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누려서 기쁩니까? 하지만 오늘 그 목숨을 잃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 네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은 어떻게 보냈는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보낸 시간, 아니면 이 땅에 나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보낸 시간, 하나님께서 재어보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시간들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살면서 놓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헛되게 살고 있는 시간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나 자신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사실은 가장 꼭 우리 교회나 아니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예요. 뭐냐면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생각할 때요, 아니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때 결코 나만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코 모두가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결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냥 내 거 챙기면서 살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회에는요 여러 가지 물세가 발생해요.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내 것만 챙기려는 것은요 결국 누군가의 것을 다치게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피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은 험난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물론 자기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인물,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은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뜨림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만큼 자아가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처음으로 깨진 때가 언제예요? 광야에서 자기 형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여러분 그 장막에서 엄마 품 안에서 부족함 없이 그러고 살았던,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했고 그랬던 야곱이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상황, 본인 딴은 얼마나 두렵고 서러웠을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번 깨어짐을 준 거예요. 그랬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사다리를 보여주고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하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 깨졌어요. 근데 야곱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삼촌 라반하고 꽤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술수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또 끼어집니까? 삼촌 라반한테도 나중에 많은 재물을 내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한테 많이 속기도 속았죠. 근데 결국 자기 재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았습니까? 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내가 아무 보수도 없이 일하는 거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보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튼튼한 양들, 그리고 하얀
견실한 것들은 다 미리 아들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야곱하고 너하고 우리하고 거리를 사울길로 떨어뜨려 놔라. 비실비실한 양들만 주고 그것도 얼룩달룩한 것이 태어나면 네 것하고, 그리고 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우리 거고. 여러분, 얼룩달룩이하고 흰 양하고 염소하고 어떤 게 이게 확률이 높습니까? 얼룩달룩한 거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돼요? 근데 야곱이 꾀를 떠버립니다. 새끼를 베게 될 때 단풍나무잎 해가지고 울긋불긋한 거 그냥 그 냇가에다가 딱 뿌려놓고 그 양과 염소들이 와서 물을 먹으면 이것도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꾀를 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튼튼한 것들 태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얼룩한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합니다. 내가 내 꾀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새끼가 얼룩달룩한 거 봤다고 얼룩달룩한 거 태어납니까? 그 아니죠.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야곱은 자기가 내 꾀로, 내 힘으로, 그리고 많은 재물 얻으니까는 이게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한 번 깨지는 거예요.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 같으면 위험한데 자기 자식들, 처자들 뒤쪽에 놓고 자기가 그래도 앞서 나갈 거 아니에요. 종들은 앞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식구들은 자기 뒤에 세워야죠. 야곱은요, 먼저 종들을 갖다 앞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 자기 자녀들까지 다 앞서 세워요. 그 자기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자기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도망갈 때 여러분,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쩔룩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 깨져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잇따라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깨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속아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야곱이요, 거기서 완전히 깨집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자기를 못 놓았던 저기가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었어요. 자기 차기 후계자로 요셉을 세웠기 때문에 색동족을 입혔어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옷 입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족장들이 자기 후계자를 정할 때 옷이 그 후계자의 그 족장 인정하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제 내 뒤는 요셉이 이을 거야. 후계자로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야곱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야곱의 모습이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전혀 달라져요. 이때는 정말 말 그대로 나의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식구들 다 왔을 때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 앞에 축복하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니 이게 이전에 그 젊었을 때 그 약삭 바른 야곱 맞아? 할 정도로 이미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그제야말로 이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 뜻대로 돼야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하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내 마음 중심 속에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안에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전 같으면 난리 났을 일들인데도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풍파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뭐가 있어도 뭐가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가 들으면 내 속이 들끓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중심 속엔 오직 주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눈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손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찾고 누려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때 그때 주님의 것들이 나에게 부음받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부여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주님의 것들로 처음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것들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 육신의 소욕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나의 것들,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기며 주님의 은혜의 것들로 채움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안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